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붕은 뜯겨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 계십니다.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여러 부서를 책임진 장관과 차관들이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지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국민의 의무로 내가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가 될 때 한 나라는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또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나라와 민족은 지켜진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작은 모델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전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물이 있고 청회중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로컬에서 모여있는 교회를 그냥 지역교회, 로컬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역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람과 믿음으로 싸워가며 조금씩이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우리들이 바라는 거듭난 예수님의 인격체로 영혼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로 가득 찬다면 그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완전해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영광의 모습까지 자라는 데는 그 많은 갈등과 그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살면서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인격체로 온전히 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받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꽃이 없는 불은 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는 곳을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4명의 사람들이 지붕에 기어 올라가 지붕을 뜯어 병상째 아픈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달아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장로님은 좀 디테일하게 나가셨습니다. 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딘 줄 아시죠?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도 차로 한 40분, 30분 그때 걸어서는 꼬박 하루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사역을 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5개가 나오는데 은유적으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낳았고, 나사렛은 예수님을 길렀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고, 감람산은 예수님을 승천시켰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지역이 나오는 것 중에 태어난 곳도 대단한 곳이고, 잘하신 곳도 대단한 곳이고,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이루신 곳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3년 동안 집중되어 있는 가버나움 지역이 왜 독특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수하게 전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가르침과 병자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믿음을 지켰던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지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강 건너편에도 가시고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뭐 하셨나 보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셔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맞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자, 찾는다고 하자 그들을 찾아 만나주시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가르치시다가 또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어요. 그러자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또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를 알아내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집에 몰려들었냐면 문 입구까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저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 제일 작은 차가 처음 나온 게 티코예요. 그래서 그런 유머 아시죠? 옆에 그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삐삐가 울리면은 티코가 차가 작아서 가다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고. 근데 그 티코에 기네스북에 넣겠다고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를, 그래서 막 남자 여자를 섞어가지고 운전대 조수석에 이러고 들어가고 바닥에 하고 17명인가요? 믿기세요? 차문을 열면서 한 사람씩 꺼내면서 숫자를 쉬는데 저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을 받고, 아무리 더럽고 추한 귀신에 들렸어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시는데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이 전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을 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 발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굉음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두두둑 두두둑 막 흙먼지가 돌가루가 떨어지면서 햇빛이 들어오더니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있던 사람이 놀래갖고 눈이 이만해졌더니 하늘에서 줄이 달아서 침상이 병상째 내려오는데 중풍으로 쓰러져서 온몸이 마비돼서 몸이 다 꼬여 굳은 사람이 그 병상에 실린 채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위의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 친구의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전 성경에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지붕이 뜯겨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영적으로 교훈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헌신해주신 부모님에 대해 당연히 사랑하고 섬기는 건 마땅하지만 병이 너무 오래가면 긴 병에는 효자 효녀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풍병은 말 그대로 불치병입니다. 요즘도 우리말로는 뇌경색, 뇌출혈,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말하죠. 2000년이 훨씬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온몸이 마비돼서 사랑하는 가족이 강제로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죽 같은 미음 같은 거 써서 입에다 넣어주면 반은 흐르면 닦아야 되고 대변 소변을 다 닦아내며 걷어내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어도 쓰러진 지 바로 병원 가서 뇌수술해야 가망이 있지요. 지금도 늦으면 중풍병은 손을 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장기간 죽을 때까지 본인만이 고통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고통받는 병입니다. 지붕을 뜯은 4명은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긴가민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영혼 내 친구를 고칠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혼자 건강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누워서 병 들어있는 사람을 4명이 안고 들어가니 이건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못되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고 변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나의 동역자로 여긴다면 사람을 생각하고 돕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다른 인간들보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우리 조상들이 덕을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살려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신 구원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보다 잘나고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우리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문학가죠. 톨스토이. 제가 또 유식한 소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데 저도 문학 어려워서 싫어합니다.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 문학을 통해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이다. 또는 철저한 무신론자다. 어떤 게 맞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제가 오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 하나를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편소설 속에 그가 믿고 그가 간직하고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느 여인의 영혼을 내게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대단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탈진 상태여서 쌍둥이를 출산해 놓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숨만 헐떡이면서 그냥 불쌍하게 측은하게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부르러 온 천사를 본 여인이 천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미하엘 천사님, 제 남편은 며칠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 사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자매도 친척도 하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 핏덩이 같은 쌍둥이를 낳아놨는데 저마저 데려가시면 이 아이들을 길러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 핏덩이들은 곧 죽게 될 겁니다. 저는 나중에 데려가시더라도 이 애들에게는 살 기회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 애원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도저히 영혼을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하엘 천사는 그 내외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첫째 문제가 풀렸습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비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치근히 여기며 도와주고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구두방에서 1년을 지내던 어느 날 거창한 황금빛 빛나는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 1년을 신어도 탈이 없는 튼튼한 신발을 만들란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로 돈을 던지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하엘은 그 황금마차를 탄 사나이의 등 뒤에 곧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을 거드름 피우고 교만한 그 모습을 보며 인간에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6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자상하게 생긴 중년 부인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 겨울에 따뜻하게 신을 신발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그 아이들을 보니 자기가 걱정하여 주던 그 태어났던 핏덩이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염려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인간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세 번째 문제까지 풀게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푸는 순간 그의 등에는 황금빛 날개가 다시 달렸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내가 내일의 미래를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불쌍한 친구에게 밥은 떠먹여주고 몸은 씻어주고 병간은 할 수 있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방법은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전도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전도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90살이 다 됐는데 좀 편하게 쉬시면서 그만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90살 되신 할아버지 전도자가 지금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이 저리 많은데 내가 어찌 나이 들었다고 편히 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끝까지 나는 기력이 닿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뛰어다니셨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람들 많이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곳에 내 침상을 좀 실어달라고 누워서라도 전도지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지붕을 뜯었다는 의미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을 뜯어내겠다는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는 부르짖고 방언으로 뭔가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과 누구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될까요?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물론 질적인 기도가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양쪽으로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도라도 불신앙의 잔재가 없는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에 찬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붕을 뜯은 4명은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기만 하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지붕을 뚫는다고 미쳤다는 소리에 손가락질에 남의 집을 무너뜨렸다고 나중에 변상하는 책임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혼은 지금 주님 앞에 내려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주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내 삶의 순종과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엘머 게이츠 박사가 아주 흥미있는 실험을 했고 이 케미컬을 전공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인간이 감정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막 불안하고 긴장할 때 내쉬는 숨,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쉬는 숨, 막 걱정 근심이 쌓여올 때 막 한숨 쉬면서 쉬는 숨, 그리고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행복할 때 쉬는 숨을 이렇게 숨을 모아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침전물에 쌓이도록 해서 봤더니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나오고 누굴 죽일 것 같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거의 밤색으로 불그스름하게 나오고 막 걱정 근심이 있고 가슴이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면 분홍빛으로 나오는데 기쁘고 감격이 넘치고 막 흥얼거릴 만큼 평안 가운데 두려움이 없을 때는 에메랄드빛 청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침전됐던 것 중에 독소가 있는지를 준비해서 그거를 침전시켰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독소를 뽑아내서 쥐에다가 주사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반나절 만에 쥐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 저렇게 병이 생겼나 했더니 다른 분들이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화병인데 어디다 풀질 못하고 꾹꾹 참고 수그리고 있다가 저게 몸이 탈나고 터져버린 거라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습니다. 서운해도 남편한테, 서운해도 시부모님한테, 서운해도 이야기 못하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엄마의 길이라고 꾹꾹 참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때까지 참았다. 왜 억울하지 않고 왜 분노가 없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뭐냐면요, 분노가 화가 바뀌어서 평안과 기쁨이 되는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말 한이 맺혀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죽일 것 같은 분노가 있는 분들, 이거 갖고 있다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처음에는 막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롭고 험한 길을 갑니까 하면서 눈물을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다 찬송이 세 곡 네 곡 바뀌면서 감사, 기쁨, 천국의 본향으로 바뀌니까 울을 만큼 울어내고 가슴을 치고 억울했던 마음이 풀려서 입술에,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입술에 웃음이 나면서 찬양이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그 분노가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면 그 분노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독을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은혜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낸 후에 독소를 빼어내면 여러 명을 죽일 만한 강한 독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살면서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을 믿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을 반드시 고침받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성도들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시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때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하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이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셔드릴 만큼 감당치도 못하니 나도 군인이라 상관이 나를 명령하면 듣고 내 명령 상관이 오고 가거늘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병자가 일어나리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추 키워보셨어요? 대파? 상추 이렇게 자라면은 아이고 싱싱하게 잘 자랐네, 농사 잘 됐네, 그리고 뜯어 드시지요.
그리고 며칠 있다 보면 아이고 또 나왔네. 그리고 또 뜯어 드시죠.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뭔가 이루실 믿음이 있게 보이셨는지, 일단 믿음부터 갖춰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건지, 그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주님 앞으로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기어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The Tow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홈타운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당이 굉장히 큽니다. 지붕만 무너졌지 벽과 기둥이 그대로 벤치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쪽으로 바라보면 한참을 걸어가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집이 있습니다. 그 장모의 집과 예수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 사이에는 땅이 한 2층 정도 깊이로 가라앉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집들의 터전이 지붕하고 벽만 빼놓고 파운데이션과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특별히 중동에서 나오는 대리석 돌이 제일 귀한 거 아시죠? 우리는 콘크리트인데 거기는 그 당시에 다 대리석으로 돌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기와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헬라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이니까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마쳤고, 헬라 사람들이 보라고 쓴 누가복음에는 이 지붕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초가집은 나무 기둥 잘 대놓고 이 집을 이겨가지고 황토를 해갖고 벽을 발랐지요. 이게 무겁지 않다 보니까 집으로 이렇게 이어서 비만 안 새게 했기 때문에 뜯기가 쉬운데요. 이 유대 땅에 제가 본 그 파운데이션과 기둥 위에 일단 스라브처럼 비슷하게 쳐놓고 기와를 얹을 정도의 무게를 견디려면요, 기어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뜯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찾았습니다. 첫째, 중풍병자이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주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는다고 아무리 전해도 중풍병자 힘으로는 갈 수 없으니 문제가 있지요.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직면 앞에 쓰러지지 않고 네가 걸어서 못 가니 우리들이 침상째 메고 주님께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많아서 온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앞뒤 좌우가 막혀도 위로는 열려 있으니 위로 기어 올라가서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붕이 가로막혀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와 지붕이라도 뜯으면 구멍이 나고 그 주님의 발 앞에 이 병든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가슴속 한 곳에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지요.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동동거려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자 주님이 가시는 길목을 보고 앞에 달려나가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내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리라. 주님이 그 많은 무리 군중에 휩싸여 걸어가시다가 그 돌감람나무 뽕나무 앞에 오셔 삭개오 얼굴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과 문제 있죠. 사람에게 가지고 가봐야 도와주는 것 같아도 부담스럽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일 부탁하면 거절당하고 상처 입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속히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매달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이
뜯겨지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붕이 뜯겨지려면 사람들이 가로막혔어도 위가 열려 있다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믿음을 드렸는데도 더 큰 가로막이 사탄의 악한 영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가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믿음과 의지로 뜯어내야 주님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 그를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4명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다짐과 순종과 결단이 있었기에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4명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필요한 영혼을 교회로, 목장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기쁨을 가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중에 이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았지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걸 알고 그 자리에 무언가를 배우려고 들어왔지요.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을 한다고 그랬더니 인자가 이 땅에서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느냐 하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위로 올라가서 들려 내려왔던 걸 모든 사람이 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마비됐던 모든 게 고쳐지고 혈관이 다 열려서 피가 통하니 자기 이부자리를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더라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그 자리는 지붕이 뜯겨서 집주인은 속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상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기적을 본 적이 없다라는 간증이 그 모든 회중에게 터져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